목사님 나오셔서 계속 달려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시고 또 힘드실 텐데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또 집중력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먹고 살다 보면 그 나이에 맞는 시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한창 아이를 키울 때는 그 아이가 교육받아야 될 여러 환경들이 필요하고요. 또 한 50이 넘어가면 이제는 모든 것을 좀 정리하고 또 후배들을 양육하고 또 그래야 될 그런 시기가 돌아오기도 하고, 또 60세, 70세가 되면은 인생에 뭔가를 좀 남겨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인생에 남겨야 될 것들을 한두 가지 좀 추려서 또 남겨내는 그런 때도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그러한 일들을 말씀하시는 성경이 덜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상당히 명석한 사람이라 이 사람은 논리적이고 또 체계적인 사람이라서 특별히 자기가 쓴 성경 중에서 이 빌립보서, 특히 우리 3장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는 아주 기본적인 본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을 함께 이제 상고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서 인생을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짤막한 구절에는 참 많은 회한들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이쯤 되면 공부도 할 만큼 한 사람이고 또 로마 시민권으로 권력을 맛을 본 사람이기도 한데 한순간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뒤바뀌어 가는 삶을 살면서 이 사람에게 얻어진 게 별로 없어요. 손에 들어온 게 없습니다. 누구 하나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늘 남아있는 것은 몸의 상처뿐이고 수고로이 3차 세계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닳고 다른 관절뿐입니다. 어제도 어떤 분하고 여전도에 여행을 떠났더니 그 건강하신 분이 연골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나이에 벌써 연골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바울 정도면 얻었다 하는 것이 있고 이루었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나이가 되면 뭔가 얻은 것이 있고 이루어 갔다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별로 얻은 것도 이루어 간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울증 걸리기에 딱 좋은 나이잖아요. 오늘 오해전도에 헌신하시는 분들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이만큼 이루었으니 이제 됐다 하는 것이 있으세요? 아니면 이루어야 되겠다는 것이 앞으로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얻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상대적이건 절대적이건 잃은 것과 얻은 것이 그렇게 성취한 것이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은 아마도 공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떠한 정신적인 또는 육체적인 얻고 그리고 성취하는 것에 연연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명성을 얻고 내가 바울로서 사도로서 정말 무언가를 해냈다고 하는 그런 성과 위주의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12절 말씀은 언뜻 보면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다라고 하는 우울증 증세의 표현이 아닌 것이죠.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12절 말씀 우리 마지막 그 두 번째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뭘 달려갈 게 있겠어요? 그 사람은 이제 달려갈 게 없어요. 누구를 가르쳐야지 배울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만큼의 정신적으로 빈약한 사람도 아닌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성과를 올려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에요. 빈부의 처절도 알고, 그리고 배고픔과 배부름을 아는 사람이고, 알고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믿음과 불신앙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의 맛과 권력을 쥐었을 때와 쥐지 않았을 때의 상태를 아는 사람. 그렇다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그 관문에서 하는 말 한마디가 그래서 소중한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예수께 잡혀서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신이 뭘까를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시면요, 오늘 저는 헌신하시는 우리 여전도회, 특별히 오해전도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과거와 그리고 현재입니다. 미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오후의 말씀을 과거와 미래라고 하는 두 가지를 놓고 우리 한번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실 일이 있을 거다, 그렇게 확신을 갖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잊어버리시라는 겁니다. 참 잊지 못해서 속상한 일이 많아요. 사도 바울은 특히 잊지 못할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학문도 잊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의 예생활도 잊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를 따랐던, 그를 어찌 보면 왕처럼 추대하려고 했던 사내들인 공예, 그리고 유대인의 지식층에서 특별히 로마의 권력과 유대인으로서 신분을 갖고 있고, 혈통으로든 학문적으로든 세상적으로든 예수보다 훨씬 뛰어난 이 사람을 아마도 왕으로 추대하고 싶은 세력들이 있었을 겁니다. 교회사를 보시면 정말 이 바울을 하나의 정치적인 인물로 만들려고, 야, 이 사람은 깜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정치적인 공작을 피웠던 사람들이 교회사를 읽어보면 수두룩히 많습니다. 베들레헴의 말구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라다가 가버나움에서 3년간 살고 가신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과거를 잊읍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12절 보셨으니까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13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의 그 생각 속에 가득한 게 뭐냐면 무언가를 잡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이미 잡혔다. 누구에게? 예수에게 잡혔다. 그리고 그 예수에게 잡힌 사람은 무언가를 잡아야 되는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오해전대 성도님들은 손에 뭐가 잡혔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솔로 하신 한혜경 집사님, 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돌도 아니고, 그렇죠? 돈도 쥐는 것도 아니고, 뭐 청진기를 잡는 것도 아니고, 실을 잡는 것도 아니고, 뭐를 잡으시겠어요? 집사님의 연배에 무엇을 잡으시겠어요? 무엇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성취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내용은, 이 사람은 과거에 잊지 못할 것이 충분히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그 형편에 걸맞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데, 13절 마지막에 보면 잊어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잊어야 성장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예수 알기 전에
자기가 가졌던 것을 계속 잡고 있었으면, 놓지 않고 있었으면 이런 말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거죠. 생명을 다시 얻는 것입니다. 죽은 생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생명을 갖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죽은 생명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살아가야 될 생명을, 산 생명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죠. 같이 살아도, 같은 대곳에 살아도, 같은 대권면에서 일생리에 좋은 지리에 종생에 살아도 그 사람들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인 거예요. 같이 차를 마시고 수다를 떨어도 그 사람과 우리는 다른 사람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옛것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았어요. 잃어버린다는 이 말씀은요, 무시한다는 헬라 말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아내처럼 그렇게 불타 없어질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나간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만,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성장의 중요한 디딤돌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미래지향적인 사고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내성적이라 상당히 과거에 집착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을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의 계획이 잘 안 세워져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자꾸 과거에 연연하면 오늘이 이렇게 종잡을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내일 무엇을 해야 될까를 잘 알지를 못하게 돼요. 지나간 일에 뒤를 돌아보면 성취한 것이 있고 실패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연세에 오시면서 이루신 것도 있고, 그래도 집 한 칸 마련하시고 자녀 키우시는 성취가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실패한 것도 있으시잖아요. 그때 못했던 것, 해보지 못했던 것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사람이 두 가지 유혹에 다 빠질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취에 사람이 몰입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만하기 쉬운 거예요. 자만하기. 바울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잊어버리라는 말씀 속에는 성취한 것이 있어도, 잡은 것이 있어도, 그리고 이룬 것이 있어도 그것의 기억을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을 자꾸 고집하다 보면 자만하기 쉽다는 것이죠. 또 실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패는 자꾸 실패를 생각하면 사람 비참해지는 거죠. 이렇게 살아왔나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좌절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하면 성공과 실패가 있는데, 성공을 생각하면 자만에 빠지게 쉽고, 또 하나 실패에 몰입하게 되면 좌절에 빠지기 쉽습니다. 물론 성공을 해서 더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패라는 것을 성찰하면서 내일의 성공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기초로 이야기한다면, 이 과거가 갖고 있는 두 가지의 요소, 즉 성취와 실패는, 그래서 자꾸 뒤돌아보기 시작한다면 우리에게는 오늘과 내일을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지나간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자만이나 좌절에 빠지지 않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뒤의 것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제가 한 몇 달간 제 마음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시 다윗의 글을 읽으면서 다윗의 자기의 생각, 자기가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에 대한 변화를 한 것을 읽고 제 자신에게도 좀 큰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어떻게 뒤의 것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과거를 바탕으로 새 출발을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헌신하시는 분들에게, 오해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새 출발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새 출발이 중요합니다. 새 출발하면 기분 좋더라고요. 새 출발을 하는 그 내용은 뭘까요?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대나무를 보면서 담양에 가서 큰 은혜를 받아요. 그 담양에 가시면 그 죽 무슨 원이 있어요? 대나무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 햇볕이 내리쬐는 그 대나무들이 저마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매듭인 거예요. 하나의 매듭이 주어지면 그 다음에 매듭이 주어지기까지 성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매듭과 매듭을 보면 밑에 있는 매듭은 과거 같아요. 과거라고 하는 매듭을 짓고 나면 그 다음에 현재라고 하는 그 매듭이 없는 줄기가 이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의 매듭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매듭을 기초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또 줄기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잘 아시지 않았습니까? 단계별로 매듭을 지어 가듯이 말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일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잊는 방법은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새 출발을 하는 것이, 즉 매듭을 하나 짓는 것이 과거를 잊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헌신이 뭘까요? 헌신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후를 쪄서, 열을 쪄서 애굽에서 나오는다는 18절 말씀이 히브리어로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의 과거의 죄악의 자리에서 옮겨가는, 과거를 잊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현재와 내일을 바라보는 그것이 참으로 헌신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성장을 위해서 매듭이라고 하는 과거를 디뎌보면 새 출발의 앞이 보이게 됩니다. 모세가 저는 그랬을 것이다 생각이 되죠. 120세에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40년 끝내주게 삽니다.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로 모든 것을 배워요. 법, 문학, 종교, 역사, 정치, 경제, 왕으로서 될 모든 교육을 받습니다. 걱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자기가 유대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유대민족을 때리는 감독관을 쳐 죽임으로 인해서 계획이 없는 살인자로 몰림을 당해 광야로 쫓겨나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양을 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이해하면서 우리 인생을 보거든요. 출애굽기를 보시면 그렇게 과거에 집착하여 있는 사람, 정말 그 모세가 40년간 바로의 궁정에서 교육을 받았던 걸 생각하면 우울증 걸릴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이드로의 장인의 그 수하에서 사위로서 목동으로 일을 하면 자기는 어떤 좌절감에 빠져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과거를 잊는다는 것은 과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싫든 좋든 우리의 과거를 매듭 지으게 하셔서 그 매듭을 통해서 오늘을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대나무가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120세에 출애굽을 명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2장과 3장에서 갈등을 빚는 내용이 전부 다 뭐냐면 나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다라는 것입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 아닌 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과거가 어떻든 왕자였든 아니면 목동이었든 네가 바로의 아들이었든 이드로의 사위였든 그것은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오해전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데 있어서 그 헌신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오늘 무언가를 하시기 위해서 그런 과거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0년이 어디 긴 세월이겠어요? 짧은 세월이겠습니까, 여러분? 120세 되면 인생을 정리해야 될 그런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앙엔 졸업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과거의 이즘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뭘 붙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 않을 바에야 대나무는 매듭이 필요 없는 거죠. 성장하지 않는 대나무가 매듭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내가 뭔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도 얻었다고 내가 이루었다고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내가 그 앞날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사람에게 있어서 과거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손에, 우리의 가슴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저는 마지막 9절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글을 읽어보시면 주춤하는 것도, 손을 놓는 것도, 포기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대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평가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죠. 참 하나님은 성격대로 쓰시는 것 같아요. 공부할 때도 열심히 했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지지 않는 성질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했을 겁니다.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처단의 대상이 왕이든 종교인이든 사도든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잡아서 죽이는 것이 그의 의로움의 하나의 힘이었을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16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합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삶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의 형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으니, 이만큼 행했으니 이제 나는 만족한다. 나는 이만큼 거두었으니 이제는 누릴 때가 됐지, 내가 더 이상 뭔가를 잡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헌신이라는 겁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내일을 향해 가는 사람은 오늘을 만족하지 않고 오늘의 흔들림이 없이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헌신하시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흔들릴 때가 있죠. 목사인 저도 흔들릴 때가 있는데요. 목회 잘하시는 분들 보면 부러워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내가 훨씬 잘할 것 같은데. 그런데 실력으로 되는 게 목회가 아니잖아요. 능력으로 되는 게 사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곳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보세요. 무슨 저 사람은 저렇게 사업이 잘 되나 말이에요. 근데 되거든요. 능력으로 되는 것인지 참 갈등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점점 포기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야, 홍 목사, 실력으로 되는 거 아니야. 인맥으로 되는 거 아니야. 네 계획대로 되는 거 아니야.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좋을걸? 그리고 잊어버려. 그리고 오늘과 내일만 생각을 해.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포기하거나 손을 놓으면 헌신이 아니야. 그건 믿음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공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포기하고 싶어요. 어떤 놈이 공부를 만들어가지고 이 평생 공부하게 만드는가 말이에요.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죠? 평생 배우는 거. 배워보라 하세요. 평생 배우는 게 좋은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노는 게 좋지 무슨 배우는 게 좋아요? 무슨 평생 교육? 해보라고 하세요. 평생 교육이 되나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눈이 침침해서 안 되고요. 다리에 힘이 없어 안 되고. 여러분 30분만 앉아 계셔보세요. 우리 노원사님들 노곤노곤해지죠. 예? 그렇잖아요.
어떻게 앉아있는 것도 기적인 거예요. 앉아있는 것도. 그런데 무슨 공부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달려갈 곳을 생각을 해요.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치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 말을 공부를 해보면 현재, 과거, 현재, 미래, 그것을 시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히브리어에는 시제가 별로 안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면 양태라는 게 있어요. 미완료, 완료예요. 아직 안 이루어진 것, 이루어진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 이루어진 것도 뭐라고요?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해요. 분명히 안 이루어진 일인데 본문을 연구해 보면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받아들여요. 미래 일인데 뭐죠? 이미 이루어진 현재 완료로 생각을 한다고.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룩한 나라인 거예요. 제사장 국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거예요. 땅 한 평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굽이라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고생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편한 길 그리고 돈 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돌아가는 길, 하나님을 아는 길, 원망과 절망과 좌절이 있지만 그 속에서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그 길을 가야 될 사람, 배워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흔들리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손을 놓고 싶으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내용 말씀 한 번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시면 행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행한다는 말은 스토이케오라는 헬라 말이에요. 스토이케오라는 헬라 말은 이렇게 줄을 따라 선을 따라 나란히 가는 걸 얘기해요. 신앙은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기분 좋을 땐 하고 기분 나쁠 때는 손을 놓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감옥에 있든 궁궐에 있든 일반 가정에 있든 신앙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인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따라오라 이겁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평생 이런 삶 사시는 우리 제5여전대 그리고 헌신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